믿음의 고백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사람이 참 안 바뀌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 안에 배인 어떤 습관이라든지 말투, 행동,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참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그게 안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게 바뀌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큰 상처가 되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랑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옆에서 막 말리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상대방을 막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먼저 너를 바꿔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잘 안 바뀌는 것만큼 나도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것, 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긴 하지만 사람이 전혀 안 바뀌느냐, 바뀌는 게 불가능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바뀝니까? 굉장히 큰 사건을 경험하면 바뀝니다. 이게 좀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 막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막 늘 잘 안 되고 힘들다가 어디 귀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막 힘이 되는 말을 듣고 나면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또 조금씩 변해갑니다.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과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반대가 있죠.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환경에, 어떤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사람이 바뀝니까? 자기한테 뭔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물론 그 변화가 어제하고 오늘이고 180도 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노력하면 사람은 조금씩 변해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 경험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알아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하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는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성도는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변화했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변해가요. 여러분 다 변해가고 계시죠? 지금 옆에 이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결혼할 때랑 지금 많이 달라지셨죠?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셨으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그냥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물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 변화는 분명한 방향성,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저희 이제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죠. 저희 목사님들 딸들 중에 이제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래서 같이 막 어울려서 많이 놀아요. 그리고 지난번 성산 예배 때 앞에 몇 명 서기도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걸 보면 웃으세요. 왜냐하면 사랑스럽고 이렇다기보다는 딱 보면 누구 딸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름 안 물어보고 너네 아빠 누구니 안 물어봐도 같이 있는 거 보면 쟤는 어느 목사님 딸, 쟤는 어느 목사님 딸 딱 이렇게 알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말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변화시켜가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원래 어디를 전도하고 싶었냐면 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 터키 지역을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바울이 그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속 가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꿈속에서 봤는지 아니면 그냥 환상이 눈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환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던 바울이 유럽 사람을 보게 되는데 아마 복장이나 이런 게 달랐겠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뭔가를 많이 생각하다 보면 꿈에도 그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렇게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막히다 보니까 꿈에 이런 것도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도착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 당시에 이제 로마 본토는 아니지만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자, 여기에서 바울이 회심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바울에게 있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고 이러면서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후원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이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종류의 철학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막 받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유독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후원금은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두둑하게 넣어줬을까요? 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그만큼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의 후원을 받아도 이들이 나의 복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원은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로 좋은 동력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생각하면 기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 그러면 막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기쁜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못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귀한 동역자가 됐는데 언제부터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입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사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 이 위대한 사도가 하는 일을 함께 참여하는 것, 그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그 정도 급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을 하려면 바울에게 말씀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바울에게 제자훈련을 다 받고 나서 수료하고 나면 이제 그게 첫날인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그야말로 첫날입니다. 그냥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였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새 가족 중에는 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신 권사님도 오실 때가 있고 뭐 안수 집사님 오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분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 새 가족 팀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온 거예요. 왔는데 그분한테 자, 이제 예수를 믿으시면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마 누가 옆에서 들으면은 우리 교회 새가족 팀은 좀 심하다. 왜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분도 야, 이 교회는 진짜 다녀도 되나 다녀도 되나 안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좀 연수가 오래되고 또 훈련도 잘 받고 그렇게 양육도 받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지 않은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복음에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복음이 나를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면 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결합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요. 어떤 힘으로요? 어지간해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강력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뭡니까? 다 교회 사역이 복음을 위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연말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연말에 되면 뭘 해요? 내년도 봉사신청서 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는데 그 내시는 분들 중에 제법 많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국어를 해야 하세요. 제발 좀 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내년에 그 설립집사에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뭘로 신청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참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도 하고 뭐 권면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느껴져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 정도 설득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을 나한테 시키려고 하시면서 고작 그 정도로 설득해가지고 내가 움직이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막 목장장님, 선장님들 같이 해서 엄청 막 이렇게 막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이 좀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날 딱 이제 저희가 다 가고 나서 혼자 생각을 하시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홀딱 넘어갈 뻔했네. 그렇게 큰 일을 나 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죄송한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했잖아요. 그 가사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경험했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 축소시켜놨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맞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것은 그냥 플러스 알파,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게 막 풍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무 이렇게 단순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복음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타락했는가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풍성하게 그렇게 회복시키시는지가 이 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말로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은혜롭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대단한 일을 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제가 농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놓고 그 다음 시키시는 일은 농사 짓게 하셨네. 농사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그거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 그리고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성전,
그죠? 그 만들라고 하시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곳.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에,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을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셔서 이제 민족적으로 똑같은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이 실패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실패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그렇게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줬고 그들을 실제로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이 같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2월에 하루는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저희 2월에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했잖아요. 이제 주일학교 한 부서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밖에 야외 활동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버스가 저기 대져 있고 이제 아이들이 가는데 초등학생 남자애들이 몇 명 막 뛰어가고 그 뒤에 이제 60대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시더라고요. 채통도 없이. 네. 참 그 토요일 날 다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런 시간에 그 아이들 그 뭐라고 그 자기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우리 아이들 섬기잖아요. 제가 목장장님들이나 선장님들하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어떤 때는 좀 딱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뭐 신방을 가지만 어떤 때는 뭐 아침에 뭐 교회 와서 뭐 모임하고 나서 오후에 같이 신방 가서 몇 시간 하고 저녁에 또 모임 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나 어떤 집사님들은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회사 휴가 내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복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비정상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을 헌신의 자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듣기는 했는데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쉽죠. 그렇게 자기를 후원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니까 그들 생각하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기뻤던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기뻤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180도 바꾼 복음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게 만든 그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복음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동질감을 느끼는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기쁜가, 그걸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이 좀 빠졌죠? 네. 작년 여름에 제 생애 최고치의 몸무게를 찍고 나서 위기감을 좀 느꼈는데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5km를 달렸을 때 얻게 되는 거, 10km 달렸을 때 얻게 되는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 해서 봤는데 나도 한번 달려봐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재미가 좀 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달리기 영상을 계속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 유튜버 몇 명을 구독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달리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달리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굉장히 괜찮은 말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좀 종교적인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자칫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는데 제가 왜 그 사람의 말이 좋게 들렸겠어요? 그 달리기에 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좋아하고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좋아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가까이 해야 되고 악인들이나 교만한 사람들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알아도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말하고 있고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끌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분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에 헌신하고 있지 않고 내가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956년에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20대 청년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저 에콰도르 밀림에 살고 있는 그 부족을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부족인데 거기 갔다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5명의 청년이 바로 창에 찔려서 다 죽었어요. 그때 어떤 기사가 났냐면 What a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들의 헌신이 참 비록 그들이 참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렇게 큰 일을 말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아이들을 뒤를 따라가던 그 집사님, 그 모습 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다 울컥합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살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분을 그런 삶을 불렀어요. 근데 나는 그 삶이 귀하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이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시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교회는 그냥 동호회처럼 뭔가를 같이 하려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들의 서문을 한번 인사말을 읽어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불러낸,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몸으로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가는,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몸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도 약해지지만 교회가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몸이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그 좋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상한 시기에 사용했던 비상한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도록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만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다 그러는데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몸이 와야 마음이 왔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또 몸은 오고 마음은 안 올 수 있지만 몸으로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몸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렇게 봉사하면서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본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거. 그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전도 여행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뭘 했겠어요? 거기서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직분자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냥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막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지? 막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에 몸으로 함께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 몸으로 함께하는 것. 그게 주차 봉사일 수도 있고 식당 봉사일 수도 있고 주보를 나눠주는 일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애들 간식을 챙겨주는 일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성도 각자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많이 고민하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막 만나는 사람마다 뭐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면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내 삶이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내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아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높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데, 만났는데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주는 책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이 책이 얇아서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전혀 막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근데 너무 울림이 있고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푸블리오스라는 로마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예배드리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믿는 그 로마의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이 푸블리오스의 1인칭 시점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이 책입니다. 실화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이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처럼 전도를 하러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자기 재산을 뭐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헌금을 하게 되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하냐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합니다.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가 낮았는데 여자를 도구처럼 취급했는데 이 푸블리오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존중해줘요. 아내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알게 돼요. 그렇게 아내를 존중하고 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들은 다 이제 로마 사람이고 세속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죠. 자, 근데 그 스승들에게 배우게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합니다. 노예가 있어요. 다른 집 노예들은 주인이 밥 먹을 때 상처를 주고 나서 옆에서 시중 들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푸블리오스는 노예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노예들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거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또 목욕탕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뭔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는 그 일 속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가 배운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복음이 바꾼 푸블리오스의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인사할 것인가,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탁 부딪혔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이 갑질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나는 갑의 위치에 있는데 을, 병,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존중하고 동등한 사람으로 대할 것인가? 우리 집 가정에 이 재정을 지출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다고 할 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해내면 사람들이 보고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짜 능력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내 말을 바꾸는 걸 통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꺾이지 않던 내 고집이 꺾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일상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되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때, 그 삶의 작은 부분들이 바뀔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압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삶이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좀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안한 삶이 아니라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확실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특별하다고 여기면 그것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도록 만드셨고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또 우리의 일상을 복음에 비추어 바꾸어 감으로써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성도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 나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과 내가 들은 복음이 같다면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도 주님을 위한 일에, 나도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세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 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놀랍게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